여러분,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인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이때의 분위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는데, 그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이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거나 행하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두려우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때문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무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백성들은 각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즉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살아간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섭받기도 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 사무엘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영적인 소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 아들들이 범죄하고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대체로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여러 번 시도해도 실패하면 열정이 시들시들해지고 정확하게 옳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나스인데 백성들로부터 제사 음식을 갈취했고, 회막, 즉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는데, 이것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은 크게 꾸짖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들 둘을 불러서 니네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백성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또 혼내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로 훈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그 아들들이 직분자들, 제사장들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고 제사장직을 박탈하며, 심하다면 그 아들들을 감옥에 가두어서라도 반성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하지 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들들의 태도는 아버지 제사장의 꾸짖음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향성이 그들의 마음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기분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명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어린 나이에 성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도 하고 성막의 여러 가지 잡일들을 수종들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달려가고 어떤 것을 지시하든지 사무엘은 그대로 행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아마도 잠자고 있었을 때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해만 떨어지면 조금 있으면 잠을 자야 되니까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습관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에게 혹시 뭐 시키실 일이 있으셔서 부르신 겁니까? 라고 달려간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은 나는 안 불렀다, 가서 빨리 잠자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귀로 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안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또 똑같이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안 불렀다, 어서 가서 자라. 한 두 번쯤 불렀을 때 저 같으면 졸려 죽겠는데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부르면 내가 달려가나 봐라 뭐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안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르니까 또 달려갑니다.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이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세 번이나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분의 뜻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진정한 선지자이며 지도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할 때 어떤 카톨릭 청년이 하나 저희 교회에 와서
자기는 굉장히 신실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느냐?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면서 그러게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친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에 귀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청종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므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썬데이, 주일날만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월화수목금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실한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설교를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듣는 것은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5%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설교자도 내가 지난주에 뭘 설교했지 생각하면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기억력이 감퇴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잘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고민하고 씨름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설교 중에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와, 저 설교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그 말씀대로 정말 감동적인데? 그리고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아, 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해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또 집안일을 하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정말 많이 듣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것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사실은
큰 어떤 주제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가르침이나 원리들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교자가 쭉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귀로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 마음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님께서 기로야, 네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지?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맞아,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나랑 갈등을 빚고 있는 그 사람, 그럼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아내한테 내가 한번 버럭 화를 냈던 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내 자녀들한테 마구 혼내기만 했던 그 아이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만드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로야, 그 사람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음성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사랑할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또 선물도 잘 만들어가지고 특별한 날 선물도 해주고, 자녀들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언제 할래 그거? 이번 주에요, 제가 좀 바쁘지만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관계 맺는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내가 하는 어떤 사업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나와 주변의 모든 것들이 많이 변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듣고 까먹고 실천도 전혀 안 하고,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아브라함이 이랬더라, 이삭이 이랬더라, 모세가 이랬더라, 다윗 왕이 이랬더라, 그렇군,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동일하게 그런 원리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뭔가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제게 구체적으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성경책을 딱 펴고 눈 감고 딱 찍은 다음에 그 구절을 딱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해야지 라고 찍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이거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펴가지고 눈 감고 찍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닐 거야. 3세판이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더 하자. 그래갖고 딱 찍었더니 속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기도원이 했던 양털 기도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이 양털에만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안 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기도원, 겁쟁이인 그 기도원한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래도 이거 우연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 반대로 양털에만 비가 안 오고 주변에만 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습니다. 그걸 양털 기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를 때 많은 분들이 양털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실천하라고 떠올리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하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양털 기도처럼 어려운 걸 하나님 앞에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양털 기도고, 우리 삶에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정확하게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 싫은 것 그리고 하기 힘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걸 순종하면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의 자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떠오르거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주어지면 힘들어도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데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 사람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만큼은 제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딴 사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거 해라.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인데요, 하기 되게 힘들고, 하나님 다른 걸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만은 제가 제발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 그것만은 절대로 제발 다른 것 좀 시켜주십시오. 국내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계속 변명거리를 대면서 안 나가고 버팅기고 1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다가 나중에는 한 대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이게 식중독 같은 거였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거 약도 안 쓰고 병원에도 안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쫙 낫게 해주시면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낫지 말아야지 선교사를 안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양털 기도 중에 하나죠.
때로는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자꾸 변명하는 사람들한테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양털 기도에 응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혹은 뭔가 부담들, 뭔가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버팅기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한 대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 자꾸 변명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다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청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봐.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네가 변해야 되고 네 그래야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사무엘처럼 그렇게 되면 그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도 변화되고 내 주변도 변화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께서 나오셔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듣고 잊어먹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설교 중에라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뭘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행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약속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떠올려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번 주 안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 자세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을 듣고 청종하며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떠올려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실천하고 하나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주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섬기겠네.